새해가 되었습니다. 금년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작년까지 잘 해결되지 않은 것들, 매듭이 풀리지 않은 것들도 그냥 매듭이 묶인 채로 다 뒤로 떠나보내고 새해, 새날로, 새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로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는 더더욱 금년 한 해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며 공통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정, 사회, 학교, 직장 등등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제일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가정이 더 중요하다.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도 가정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걸 보면 가정이 잘 돼야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정일 뿐입니다. 반대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배워서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 롤 모델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헌신하도록 쥐어짜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대하여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어김없이 인용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뭐가 어떻게 하는 것 좀 알아?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본체고 어느 것이 그것의 적용점입니까? 모델은 교회고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고 그 모델의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어떻게 한 것처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델이 뭐냐 그럴 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교회에 대한 주님의 헌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고 본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만은 저는 제 아들, 딸들 결혼할 대상자들 사위와 며느리를 받을 때에 어떠한 면을 볼까 할 때 딱 한 가지를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어떤 교회 출신이냐를 보겠다. 거기에서 뭘 보고 믿음으로 성장했느냐 그걸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를 볼 때 부산 침례교회 청년부에 있었다. 딱 제가 그거 다른 건 몰라도 그거 딱 아는 순간 오케이 80점. 합격점 넘어섰는데 이제 20점은 조금 더 알아보자. 또 우리 딸이 또 결혼 대상자로 사귄다. 그래서 또 어느 교회 출신이냐. 당시에 지금은 대형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조경 목사님이
수원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수원 형제교회 출신이다. 거기다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안수집사다. 그러니까 뭐 제가 80점 주고 20점은 제가 조금 뒷조사를 해봤죠. 사지백체가 똑바로 돼 있는 아인가. 뭐 그 정도는 봐야 되겠어요. 성격은 어떤가. 그걸 한 20%를 봤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다 할 때 80점 그냥 뭐 주저함 없이 제가 80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들과 딸의 배우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옳았다는 것을 지난 10년, 15년 동안 계속 확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우리 딸 사랑하는 거 보니까 참 제가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또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들보다 한 살이 많거든요. 그 남편 무시하지 않나 그랬더니 뭐 자기 의견도 얘기하다가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야, 참 성경대로 잘 몸이 뱄구나. 여러분 가정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매일 가정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요 교회에서 안 배우면 어디서 배웁니까? 전에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한 걸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 그 기준을 뭐로 생각하냐면 그 가문을 보잖아요. 그 본바가 있는 아인가 본바가 없는 아인가 그걸 갖고 기준을 삼았었어요. 그 가문에서 어떤 분위기로 자라났느냐. 그래서 어른들이 본바가 없는 놈이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모델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모델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이 잘 돼야지 그런다고 해서 가장이 잘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뭐 그거 잘하게 하려고 가정사역 전문 사역자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고안해내 가지고 하는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제가 그걸 접었습니다. 저도 가정사역 세미나 강사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마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게 하찮아서가 아니라 참 귀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빈수표, 공수표, 백지수표를 아내와 남편이 서로 12장씩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백지수표에다가 뭐라도 요청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그거는 꼭 들어주기. 처음에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평상시에 잘 안 들어주는 것도 내가 딱 그거 내미니까 아내가 약속을 한 거니까 이제 하는데 한 2번, 3번 하더니 나 이거 안 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방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 그 다이나믹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구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원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원동력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동력이 계속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가정과 교회를 비교하겠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얘기가 이쪽으로 튀어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다 성실하게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풍성한 사랑이 넘치고 또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첫 주일인 더구나 오늘은 1월 1일 아닙니까?
우리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일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상기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개척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또 교회를 세워야 해? 이게 아주 참 거북스러운 얘기인데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웬 놈의 교회가 이렇게도 많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분명한 당위성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당위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이 설교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앞에 네 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반경 한 200m 안에 교회가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쉬어보니까 아파트 단지도 아닌 여기에 9개가 있더라고요. 9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가서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물을 생각도 없고 물어봐야 신통한 대답도 안 나오고 그럴 테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가 주보 1면에 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1면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교회 제목 아래쪽 좌측에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기쁜 교회는 하는 데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쁜 교회는 예수님의 주재권에 복종하고 모든 교인이 사역하며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실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목표로 하는 주님의 유기적인 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걸 끊임없이 매주 주보에다가 내는데 얼마나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새해 첫 메시지에 이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 또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지를 확신시켜 주시며 다시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주재권에 복종하고 근데 그거는요 쭉 몇 가지 나오지만 끝에 가서 보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주님의 몸이다. 유기적인 몸이다. 몸이면 건강해야 되죠. 그러면 건강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교회. 두 번째는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 가족,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실현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우리 교회만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늘 가르칠 때 이런 교회를 딱 얘기하면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런 교회 실제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제가 가고 싶은데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거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생이 있는 곳과 그 교회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보면 어느 교회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너무 희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전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라도 그런 교회의 본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구나.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존재할 이유로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복종한다라는 말이 조금은 함축된 말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풀어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대접하며 주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여, 주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이에요? 네?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됐으면 나는 뭡니까? 종입니다. 종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한 7, 8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7, 80명 전원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드리는 삶을 살면 대전 시내가 들썩일 겁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7, 80명이 그렇게 살면 이 동네가 바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얘기할 때 아주 단축된 한마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omnipotent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almighty God 영어로는 almighty 거잖아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삶을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내 삶 전체의 무게를 쏟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면 우리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연애를 하는 일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누구랑 연애합니다 말 안 해도요 주변에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애써 감추어서 쉿 그래도 되게 눈치로 말아요. 내 그런 줄 알았다. 다시 그러죠. 감출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근데 주인을 바꾼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면 심지어 한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서 부부가 돼도 그 다음날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뀝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의 삶이 안 바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해드리고 사는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전체를 보잖아요. 기독교 전체를 보잖아요. 또 외국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떤 분으로 믿느냐? 구세주로 믿어요. 구세주로 믿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세주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세주로만 믿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고마운 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으려고 그러죠. 천국 간다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에 가서 그냥 다른 거 말고요. 그냥
사복음서에 어디든지 저기 사도행전이든지 로마서든지 아주 짧은 걸로 갈라디아서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베드로 전서를 가든지 한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주로 믿으면, 주로 시인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He is the Lord. 너희 주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현대 개신교회가 전해주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메시지에만 초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좋지요. 구원받는 데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네? 구원받는 데니까 좋지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좋은 것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다하여 자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은 안중에 없고 내가 천국 갔다니까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로 예수 믿는다면 the other side 예수님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목했던 저와 교제했던 많은 목사들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구세주의 중심의 복음을 반쪽짜리 허접한 복음, 싸구려 복음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기독교계에 기독교 신학계에 큰 화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생활과 믿음이 완전히 따로 노니까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만은 충분치 않다. 행위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행위로는 구원에 언제라도 못 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해주는 구세주 고마우신 분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을 주관하셔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그런 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물론 그렇게 믿고 있어도 제대로 못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아예 생각 자체가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삶을 산다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뭐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 교회를 갱신해야 한다. 뭐 또 다른 변화가 와야 한다. 또 그러는데 다 그런 거 안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바뀌면 돼요. 뭐가 바뀌면 됩니까? 주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으로 딱 돌아서면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누가 하세요? 그분이 하시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자유로워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계획하고 할 때 안 되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실망이 크면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 바보 같은 이 등신아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자기를 막 괴롭혀요. 그럼 자기가 주인 돼서 계획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한다는 입장에 서 있으면 돼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직 안 돼도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뭘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 것들을 믿고 계속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정신을 갖고 나아가는데 금년에는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네.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 교회 분위기 바뀌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딱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생 손 딱 들었는데, 맞아, 너 바뀌었어. 근데 난 널 자주 못 봤으니까, 자주 보는 사람 중에는 내가 한 사람을 얘기하면 이승수 형제, 이부활 형제. 이게 뭐, 지금도 얼굴에 미소가 아니야. 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말이죠. 네.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김소영 자매가 또 많이 웃는 모습이 많이 보여. 네. 요즘은 또 정우가 이게 또 얼굴이 광채가 막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세연이도 보니까 뭐 어제 저녁에 윷놀이하러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얼굴에 해같이 빛나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이죠. 여러분,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아까 7, 80명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논리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절반만 넘어서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인생이 되는 거. 그거예요. 제가 이제 뭐 아파트 투기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뭐 제가 뭐 아주 허위허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까? 허위허식한 거 뭐 땅 투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있는 거 정리해야 돼요. 응? 있는 걸 정리해야지 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말고 애 끓게 말고 주님 앞에 울게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하게 만드는 것은 교인들이 주님 앞에 굴복해가는 그 변화들을 보는 이거. 그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내가 뭐 40에 감한 매를 4번 맞고 태장에 맞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죽음을 가다 헤맸고 광야의 위험, 도둑의 위험, 신의 위험, 굶주림, 헐벗음 뭐 이런 거 다 겪어왔는데 그런 건 다 고사하고 지금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 내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들을 위한 것이다. 교회들이 바로 서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원할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교회 하나 반듯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업적을 남기고 가야겠다. OX. 아니에요. 업적 남기고 싶지 않아요. 왜? 뭐 베드로고 누구고 다 보니까 그냥 다 순교당하지. 뭐 예수님도 뭐 땅떼기 하나 남기셨어요. 도서관 하나 남기셨어요. 응?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가득한 소망을 따라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온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삶의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더더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학교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요, 신학생들이나 신학교 교직원들이나 교수들이 계속 우리 교회 와서 배우자고 덤벼들 겁니다. 아직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르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 구원을 받았다, 의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며 암송하고 마음속에 자랑하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구세주가 아니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영어로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구세주와 구주는. 우리는 이제 구세주, 구주를 막 혼용했었기 때문에 같은 말인 줄 아는데요. 영어로 보면 구세주 하면 뭐예요? Savior. save 해주시는 분, 구원해주시는 분. 그런 말이고요. 주님은 Lord. 나의 통치자, 주관자. 그런 말이죠. 근데 성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건 한국말하면 미국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 복음이 다 가짜 복음 아니면 가짜 복음의 반짜리 복음, 반쪽짜리 복음, 허접한 복음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지난해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하셔가지고 재작년이죠. 아니 작년에 쓰게 하시고 금년에 오늘 지금 2017년 들어왔지. 재작년에 쓰게 하시고 작년 2월 말에 책이 나오고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아닌데 기독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욕을 먹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창한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의 모습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과도 못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동들을 드러내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잖아요. 여러분, 신문에요. 사회 비리, 대형 사건들, 비리가 보도가 될 때 그 사건의 중심 인물들 중에 기독교인이 안 빠질 경우가 없습니다. 뭐 저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최순실의 뭐 자매들이 있잖아요. 최순득인가 덕인가 누가 있잖아요. 뭐 서울의 강남의 유명한 교회 권사라고 안 그렇습니까? 뭐 온갖 뭐 옛날에 민주화 운동 때 물 고문했던 그런 형사 뭐 이런 경찰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런다고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그냥 당나귀 앞에 당근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 그래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것이죠. 왜? 주님 앞에 굴복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교심을 위무하고 안무해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교회로 교회되게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그렇게 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교인들이 교인답게 사는 것.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엄청난 삶의 사건입니다. 이게 내 삶에 내 옷깃에다가 액세서리, 브로치나 배지를 하나 더 장식해 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김희진, 약장이지 약장. 그게 뭐 포상받은 거 약장인가? 한일. 근데 같은 사관생도인데 기선은 왜 그런 게 없냐? 그러니까 참 얘기 잘했어요. 있어도 달아도 그만, 안 달아도 그만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만 그런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본질이 주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안 가르쳐 놓으니까. 근데 가르쳐도요, 못 알아봐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악한 마귀가 그 눈을 가리어서 혼돈되게 만들어서 듣지 못하게 만드니까. 도마라고 그랬잖아요, 도마. 12제자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놈은 아예 그냥 배신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11제자가 똑같이 예수님 잡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주님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활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보면 부활이 우리들의 눈을 떠주게 하는 해장국인 것 같아. 제가 말을 하다 보니 이상한 말이 나왔네요. 부활이 해장국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제가 속리산 관광호텔에 교우 세미나 갔더니 아침에 거기 그 밑에 1층에 갔더니 한식 해장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친절하게도 그 메뉴에다가 그 메뉴 이름을 갖다 다 영어로 번역해 놨어. 근데 해장국 그렇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해장국이 우리 이순 자매님은 미국에 사시는 영어를 잘하실 것 같은데 해장국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전인영 형제도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보고 기가 막힌 번역이다. 이건 누가 했는지 정말 잘했다. Eye opener soup. 그렇게 했다고요. 눈을 뜨게 만드는 숲이라고. 해장국, Eye opener soup. 눈을 뜨게 만드니까 부활이 해장국. 여러분,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분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그분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아주 세부적으로 지침을 안 줘도 우리 속에 그걸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분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 외에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삶의 동기가 모두 그분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그분으로 바뀌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열심히 지금 직장생활 돈도 벌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왕이면 자녀들 결혼할 때 방 2개짜리 아파트라도 좀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으네. 근데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 동인, mover,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존재가 나냐? 아니면 주님이시냐? 하는 이 중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히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도마와 또 11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남은 여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전원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자기 목숨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급기야 그들 모두가 순교의 잔을 마시며 세상을 떠났던 그런 그들의 족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를 바꾼 자들로서 더 이상 죄의 근원인 마귀와 마귀를 쫓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죄의 근원자 아닙니까? The originator. 근데 그놈이 지은 죄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지리라. I will be like God. 내가 하는 것 같아지리라. I will be like God.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건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혹거리가 되는지요. 마귀라는 놈은 하늘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를 포기하고 세상을 쫓겨나는 그런 대가를 치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좀 깊이 우리 자신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 자기가 주인된 죄,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하나님께 원수된 죄 때문에 받게 될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바로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와 죄악들을 위해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회개란 자신이 주인된 근본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는 자들로 영원히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믿기 전에는 하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늘 백성이 되었다. 또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자가 되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전과 이후에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로마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통칭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립된 첫 번째 주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자답게 그분의 주재권에 완전히 복종하는 교인들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주재권에 복종한다는 말은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대접하고 대우하며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면 부모들이 매우 분노하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주재권에 복종한다는 말은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에 따른 삶이 마땅히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가 뒤따라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땅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뒤에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사명자로 세우자 그러시잖아요. 사명자로. 사명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이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본문 2장 9절에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변화된 신분을 제시해 주셨는데 네 가지를 다시 보면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 왕 같은 제사장, royal priest, 거룩한 나라, holy nation, 그의 소유가 된 백성, his possessed people.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대요. 천에 하나만 뽑아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people,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royal priest, 제사장인데 왕 앞에서 왕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랭크, 그 반열에 올려놔 주셨다.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별로 잘난 건 없지만 박영철 목사를 우습게 봤다는 큰 코 다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도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연이 아멘 해봐. 이런 말을 할 때 목사님만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신분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죄와 구분되어져 있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소유하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참 사람이 말이죠. 자기 걸 되게 아끼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요양원에 가 있는데 우리 바로 윗집, 옆에 집이 한 단계 높아요. 근데 그 집하고 담하고 우리 벽 사이가 한 3m 정도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제가 쭉 단풍나무를 심었어요. 한 10그루도 심었어요. 쭉 가면서. 근데 이게 자라가지고 그 담을 넘어 싹 가더라고 이게. 뭐 그 집도 그쪽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그냥 놔뒀죠. 그랬더니 어느 날 단풍나무들이 반쪽이 됐어. 가만 보니 그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넘어온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나무가 헝하게 됐어. 그걸 보는 제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집 담장 넘어갔다고 내 나무를 함부로 잘라? 근데 그분도 그렇게 했어요. 이 못된 나무들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넘겨보내? 뭐 그러면서 잘랐겠죠. 자기 거 침해했다고 말이죠. 근데 나무 가지가 뭐 중요해요. 근데 그거 갖고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열받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뒤에 그냥 방치해 두세요? 철저히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뭐 많은 거 아는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대해주시는가 알면은요 그렇게 시시하고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특권이며 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느냐? 구절 자체가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특권에는 뭐가 따라요?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자가,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 노래 알아? 네. 나는 뭐랬죠? 왕자다. 근데 이렇게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러죠.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 지금 한 7, 80명이 앉아 있다. 7, 80명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친척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당신이 그 예수 믿어야 돼. 당신의 주인 된 죄를 회개해야 돼. 그걸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그럼 나도 믿어야지. 그런 일들을 하는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옆에 우리 이해숙 자매님 보고는 옆에서 우리 신순 자매님이 이해숙 제사장님. 옆에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제사장님 한번 그렇게 불러보십시다. 제사장님 그럴 때 가슴이 뜨끔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제사를 한 건도 안 드리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로 교회답게 세우기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 속에 계신 주님이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축복된 신분을 보았는데 이 네 가지 신분을 자세히 보면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복수고요. 집단 명사입니다. people, 백성, 또 거룩한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들, 복수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역시 people, nation,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교회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3장 4절 5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창세 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주님 오셔서 이루셨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 왔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전파하는 이 교회의 영광을 이루어야 할 책임자로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우 형제한테 내가 물어봐야겠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야? 큰 소리 얘기해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게 다 끝났어? 그러면 내가 산자와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 그건 50점밖에 안 돼.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혜숙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뒤에는 그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네? 개인이 구원받아서 그다음에 뭘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의 영적인 유기체로 주님 앞에 들려 올림을 받는, 이것이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제 계획된 거라고요? 창세전부터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고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선택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 보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강론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래서 디모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승수 형제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라고 많이 힘들지. 근데 공부 왜 합니까? 안녕경은 못 들어왔구나. 해림이 학문을 왜 해? 어떻게? 그거는 너무 거룩한 얘기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학문을 한다 할 때는 뭐 한다 그래요? 진리를 탐구한다 그러지. 진리를 탐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이거요, 기독교가 모든 걸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하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말을 썼다. 아닙니다. 네, 진리 탐구한다. 임상모 하잖아, 그지? 네, 임상모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리 탐구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과학자들은 좀 그럴 거예요. 양재원 형제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용적인 것이 먼저 생각되는 거죠. 취직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철학자도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관계없이 철학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학문이 뭐냐? 진리 탐구하는 거래요. 진리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 밝히 드러날 때가 곧 옵니다. 언제 그 밝히 드러날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진리 탐구한다는 철학자들이 드디어 진리를 찾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제가 유학 가서 교육 철학을 하느라고 철학을 좀 공부해 봤는데, 철학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뭔지 아세요? 철학은 대답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질문하는 학문이다 그러더라고요. 질문하는 학문이래. 학문 자체가. 누구도 아주 궁극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오니까 질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다.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종교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사상이 This is it. 이것이 거다. 이것이 진리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I am the truth.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I'm the way. 길이다. I'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이 뭘로 증명이 됐습니까? 부활로 증명된 겁니다. 부활은 추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그것은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시성문 형제, 이제 아마 이해할 것 같은데 내가 몇 년도생이에요? 임진왜란은 언제 되냐? 1592년 딱 나오잖아.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나오잖아요. 1940 몇 년, 8년 아니고 49년 박영철 교수 탄생한다. 이 다 나와야지. 근데 내가 49년에 태어났다고 감동이 돼? 눈물이 나요? 느껴져요? 아니에요. 아무가 없어. 근데 분명한 건 뭐 시승문 형제가 느끼든 안 느끼든 뭐 감정이 있든 없든 눈물이 있든 없든 나는 누가 뭐래도 1949년생이에요. 그게 부활의 역사 사건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럼 변함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세상 속에 주님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삼으셨다. 이 세 가지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것이죠. 첫 번째, 주제권에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뒤에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것이 안 되는데 뒤에 것 흉내내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 비슷한 것 같은 나중에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첫 단추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제 구멍난 복음을 기호라를 얘기할 때 이 죄에 대한 회개부터 죄가 뭔지부터가 첫 단추가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믿음을 확정지어 주시고는 이제는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책무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자들은 하늘 가족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하늘 가족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정신이 실체화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으로 잘 성장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들이 되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